팔레스타인 장벽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이렇게 그 구별해서 이 큰 장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내에 직장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이 장벽을 뭐 넘어가는 건 아니고 검문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는 그 검문소를 당연히 신분증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말은 함부로 마음껏 이렇게 출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이제 좀 이제 익살스럽게 어느 뭐 예술가인지 아니면 그림을 좀 그리는 분인지 저렇게 해놨습니다. 예, 좀 자유롭게 우리도 좀 다니자 이런 의미로. 예,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실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일부 사람들을 이끌고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저희가 팔레스타인 마을들로 갔거든요. 흔히 말하는 가자 지구는 아예 출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위험, 막 분쟁 이런 게 있어서 아예 출입이 안 되고, 그 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 이제 여행객도 출입은 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여권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통과가 돼야 갈 수 있어서 저희도 이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여러 군데 마을을 방문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막 전도하겠다 이런 걸로는 갈 수 없으니까 여행객의 입장에서 뭐 어쨌든 방문을 해서 저희가 뭐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 갈 때마다 이런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고, 또 거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정말 저기 장벽에 갇혀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허락을 해줄 때만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은 거의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 저는 뭐 딱히 어떤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도 여러 번 가보고 또 팔레스틴도 이렇게 들어가 보고 하면 거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잡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전 세계도 사실 유대인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커서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사실은 많이 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좀 핍절되어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제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 장벽을 넘어.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뭐 탈출하자 이 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있는 이 장벽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장벽을 넘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사람은 진실한 관계를 갈망합니다. 진실하고 또 참된 관계와 나눔을 갈망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목사님 장벽 안 보이는데,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장벽이라면 뭐 뛰어넘든 부수든 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의 장벽이 의외로 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장벽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 어떤 진실한 관계, 충분한 소통, 또 어떤 오해와 뭐 이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게 없는 뭔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장벽을 좀 제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소통과 진실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맺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장벽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진실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은 과연 뭘까?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시면 좀 알 거예요. 나와 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의 정체는 뭘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장벽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장벽이 두 개.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장벽이 두 개. 우리는 최소한 이 네 개의 장벽을 부수거나 뛰어넘거나 아니면 구멍을 내야지만이 서로 충분한 소통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장벽 중에 첫 번째는요, 내벽입니다. 내벽. 내적인 장벽. 이 내적인 장벽은요, 우리의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우리의 자의식. 근데 이 자의식이 좀 그릇된 자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생각 이런 거라면 사실 장벽이 없겠죠.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속에 이미 이런 그릇된 잘못된 자의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요, 비교의식.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났다 싶으면 내가 그냥 어깨가 좀 올라가고, 나보다 좀 잘났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도 않고, 애쓴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될 것 같으면요, 뭐 이 세상 너무 간단하겠죠.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된다는데, 내가 마음만 고쳐 먹겠다고 결심한다고 그 마음이 고쳐 먹어지냐고요. 뭐 그런 노력들이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한 번의 노력이나 우리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외벽입니다. 외벽. 외벽은 그릇된 타의식. 네. 우리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물을 향한 의식도 좀 그릇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선입관을 가질 때가 많고 편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선입관이나 편견 통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 내벽과 외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벽은요, 사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교육 환경이나 우리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자신을 형성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운동을 잘해, 너는 공부를 잘해, 너는 음악을 잘해, 너는 다른 사람들과 참 쉽게 친해져. 이런 비교는 차라리 좋아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보다 공부를 더 못해. 너는 누구보다 운동을 더 못해. 그리고 항상 결론은 공부에 맞춰집니다. 쟤는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간혹 이렇게 비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막 그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1등을 하다가 어쩌다 2등을 한 친구들이 삶에 심각한 이런 좌절감을 느끼면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죠. 비교를 통해 자기를 형성하고 자기 존재를 막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적인 어떤 그릇된 자의식은요, 여러분, 외모라는 게 꼭 생김새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분 막 학력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냐? 저 사람은 결국은 재력이 어느 정도냐? 이뻐? 이런 걸로. 여러분, 제가 참 들은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연세대 나온 남편과 이화여대 나온 아내가 싸웠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혼 직전까지 대판 싸우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 세대 때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에서 점수가 조금 더 높았던 사람이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이 얘기 해가지고
대판 그냥 사네 못 사네. 여러분 참 유치하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연세대 다니는 친구들은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나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또 서울대생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서울대 안에서도 이 그 메이저 과와 마이너 과, 소위 말하는 뭐 의대, 법대, 뭐 경영 이런 과하고 또 그렇지 못한 과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비교를 통해서 막 자기를 형성합니다. 좀 전이긴 하지만 한때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쁘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취업 면접 볼 때도 막 외모, 사실 이게 뭐 여성들만의 잘못은 아니죠. 또 그런 판단, 또 그런 걸 선호하는 이 남성들의 잘못도 한편으로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외적인 우리의 어떤 그릇된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 스스로 위축되고 또 편견, 선입관 속에 찌들어 있는 이런 우리 자신 속에 이런 두 가지 벽이 견고하게 서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충분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 벽도 벽찬데 상대방도 타인도 여전히 그런 두 개의 벽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내벽과 외벽의 이 두 벽의 결정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 결정판은 바로 재력입니다. 재력. 그래서 이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 사람 연봉이 얼마야? 수입은 얼마야? 여러분 참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우리 꼭 사회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냐, 뭐 수입이 어느 정도냐, 차량은 무슨 차량을 타냐, 몇 평에 사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깨가 어색해지거나 주눅이 든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가치와 이 사고와 이 벽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눅이 들든지 아니면 좀 어색해지든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재산이 얼마든 그게 뭐 어쩌라고 몇 평 집에 살든 그게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자유한 적어도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벽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면 이 네 가지 벽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한 관계는 좋은 말이지. 그럼 그냥 목사님이 그냥 원래 설교는 좋은 말 하는 거잖아. 만약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으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 법전 내지는 문서 여러분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지옥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용으로 가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딱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지옥에 있으면 어쩔래요? 보험이라도 좀 들어놔야겠다. 그런 의미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게 어딨냐? 인생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너 너무 좀 순진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사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이냐,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을 읽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 그 왕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제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선택했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죠. 예, 엘리압을 딱 데려옵니다.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 준수한 겉모습, 우리 교회 옛날에 계셨던 분이 생각나네요. 준수한 겉모습, 큰 키. 좀 제가 연상되지 않나요? 아닌 모양입니다. 네. 준수한 겉모습과 키도 크고 이런 걸 볼 때, 이 정도, 이스라엘 왕은 이 정도는 돼야지. 딱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신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볼 때, 이 정도 사람이면 맞아, 왕이 될 만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라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겠다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말이 외모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4장 18절과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욥기의 세 친구와는 달리 엘리후는 나이가 좀 어렸지만 이 친구가 제일 좀 총명했던 친구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욥기 34장 18절 19절 시작.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썰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왕, 고관 대작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아주 비천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모습, 내면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적어도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도 바라봐야 되고 다른 사람, 타인과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그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로는 무서운 사람은 자기 경험만 절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걸 난 신뢰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해 보니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경험해 보니 이 문제는 이런 거야. 여러분, 이 사람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겸손해야 되는, 겸손한다는 게 나는 못났어,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한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요, 우리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열린 사고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한 게 나는 바보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내 주장이 100%, 성경은 100% 물론 옳겠지만 내 주장은 100%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또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참된 모습, 내면의 모습을 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째는요, 내 속에 이중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출발은요,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내 속에 이 내벽과 외벽에 이 견고한 벽이 있구나.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이 세상이 썩어 빠져서 그래. 다른 사람이 못돼서 그래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 자신에게도 이런 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은요, 나도 잘못할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네, 나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사과도 어렵지 않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혹은 근성으로 사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이 점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점에서는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올해 85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약간 치매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도 한 몇 년 전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데 좀 치매기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치매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 두 분에게 저희가 섭외를 하고, 그냥 치매 검사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사정을 여차여차히 좀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냥 일반 검사인 것처럼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냐고. 그러니 그분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조금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얘기를 좀 들어보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무슨 치매인데 이런 검사를 하자고 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안하고 민망하고, 그 의사분들한테도. 지금도 가끔 저희가 좀 이렇게 병원 가서 한번, 원래 나이 들면 다 검사도 합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야 좀 치료도 가능하고 나중에 좀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그게 한 몇 주 전에도 저희가 아내하고 가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내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 내가 왜 멀쩡한데? 여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그래, 나도 약간 그럴 수 있지, 나도 나이가 들면 좀 치매기도 있을 수 있고 좀 정신도 오락가락 할 수 있어, 만약 이렇게 인정하면요, 50%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물론 인정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니어도 이미 50%는 인정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막 우울증인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야 우울한 기분이야 늘 한 번씩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고 강도가 높은 걸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울증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자신이 내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구나,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이미 50%가 치료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사람들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어때서? 내가 왜?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병원도 잘 가지 않고 어떤 상담이나 치료도 사실은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첫 출발은요, 내 속에 이중벽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내 속에 이런 이중벽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새로운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한 번만에 그냥 짠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50%는 되었을지 몰라도 그 인정이, 그렇다고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말 그게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라는 건데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내면을 잘 갈고 닦으면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너무 안일한 생각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내가 이 불철주야 막 수행과 성찰과 이 수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 내면이 뭐 이렇게 벽이 없어졌다 쳐도, 그럼 다른 사람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행위들, 이런 종교 의식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또 여러분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는 믿음 있다, 나는 신앙이 좋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독불장군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다 꺼려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양보다 질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과 친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와 마음 터놓고 밥 먹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주위에 과연 몇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타인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100m 달리기는요, 가능한 100m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요. 여러분 지금 뭐 10초 때도 깨졌잖아요. 9초 얼마인데 최대한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도 안 돼. 하여튼 내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금메달도 따고 우승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연 100m 달리기일까요? 여러분 이건 인생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노력이 의미가 있긴 하나 출발선상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거 아시죠? 출발선상부터요 이미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의 출발선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능력도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 재능을 주시긴 했지만 공부도요 100% 노력으로 다 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데코레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손기술이 사실 너무 없어요. 대신에 저도 다른 것 좀 잘하는 것도 있답니다. 근데 제 손기술이 있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제가 요셉이를 보면서 제가 내 아들 맞나 싶어요. 굉장히 손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제가 중고등부 이럴 때도 막 교회 고등부 임은다고 그랬는데 막 뒤에 뭐 꾸미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옆에 있으라고 합니다.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 인생은 여러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100m 경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네. 그게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트랙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앞서가고 있어. 나는 이러다가 꼴찌야. 이런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혹은 내 뒤에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늦어서 어떡하나. 그 생각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향한 트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 계시면서 다른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 숫자도 그렇고 뭐 예배 장소도 그렇고 사람 몇몇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트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갈망하십시다. 진실한 관계, 그거 뭐 좋은 말이긴 해. 근데 그건 그냥 좋은 말일 뿐이야. 라고 하는 패배의식.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관계를 맺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가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완벽한 관계를 맺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벽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는데.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라면 여러분 저 자신부터 교회를 우리 교회에 속할 수가 없는데요. 완벽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안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 외부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진실한 관계를 맺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장벽이 없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세요. 다른 사람 장벽은 더 쉽게 눈에 띄죠. 그게 뭐 죄인인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 부족함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게 또 눈에 잘 띄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죄인이라는 증거의 또 다른 한 요소겠죠. 어쨌든 우리 다른 사람을 봐도 장벽이 보이고 우리 자신을 봐도 장벽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장벽을 넘어가십시다. 이미 주님께서 부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장벽은 우리가 넘어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이것은 그냥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것은요. 없다 토피아. 지상 낙원은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꿈일 뿐이다라는 게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정말 곤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 저희는 자녀들이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 그냥 예배 시간이라고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막 그런 건 이제 좀 부드럽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지 자녀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